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켰습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력에 있어서 성령 강림절이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어떻게 합니까?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신약 교회의 생일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의 역사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 내주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면서 성령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다스림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옵션이 아닙니다. 내가 취향에 따라서 내가 시사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정말 매일의 삶 속에서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에 보면요,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지만 신령한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자는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님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사람, 내주하시는 성령께 나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사람을 신령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구원을 받았으나 성숙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하지 못한 신앙 때문에 성령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자연인의 본성에 따라 육신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명분은 갖고 있지만은 제 본성을 지닌 그 육신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삶의 주도권이 성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육신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 일은 구원에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내주하시는데 그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감정과 기분, 여러분들의 결정을 무엇에 따라 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했느냐? 아니면 내 감정과 기분대로 그냥 행했느냐?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감정이나 세상의 가치나 유행 혹은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16절에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그러한 성도들인데 그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면한다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저절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육체는 단순히 물리적인 우리의 이 신체, 이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복종하는 정신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해서 구속받지 못한 일반적인 인간의 인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란 자기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려는 제 본성을 지닌 인간 내면 깊은 속에 그 뿌리내린 제약된 성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욕심이 어때요?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충동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제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육체의 사욕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싸워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와 노력으로 그 힘으로만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맞설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물리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죄는 더 이상 우리 인생 안에서 목적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옛 습관을 따라 육체의 욕심에 이끌리기 쉬운 우리를 어떻게 하면 붙잡아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행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성령 안에서 어떻게 해요? 걸어 다녀야만 하고 성령으로만 행해야 하고
육체의 욕심을 위해 살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과 육체를 욕심을 이루는 삶 함께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면요, 육체의 욕심에서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체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내 인생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정말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그 삶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몇 번씩 내가 결단하는 것보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으로 자꾸 나를 채워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5장 19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육체의 일은 인간이 이 세상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행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명시적으로 몇 가지, 15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15가지 목록을 명시적으로 열거한 후에 뭐라고 덧붙입니까?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15가지로 명시해 놓고 이것을 4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같은 일을 쫓는 것. 종교적으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우상 숭배와 주술을 행하고 이단을 따르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참 많습니다. 그죠?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화를 내는 것, 당을 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를 일삼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육체의 일입니다. 사회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을 쫓아가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15가지의 목록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상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양립하여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육체의 소욕,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본성 속에 나타나는 그런 욕심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 이 둘이 동시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거스르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 둘이 내 마음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자는 어떤 결과가 있어지는가, 그것까지도 말씀합니다.
21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은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곧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그렇게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엄히 경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이 아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그런데 본문에 보면요, 바울이 이러한 경고를 전에도 여러 번 하였다. 그런데 지금 다시 경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거듭하여 경계하는 이유는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거듭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유업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닌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 심사숙고하여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못 가.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믿음이란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에 대해 분명한 명확한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내가 믿노라고 하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성령님께 나의 모든 주도권을 내어주지 않는다면, 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진정한 구원받는 믿음인지 여러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섬긴다면서 성령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린다고 하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과연 믿음인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따라 행하면
과연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이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여러분 포도를 딸 수 없습니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그러하듯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원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인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팥 심은 데 뭐가 난다? 팥 나고. 콩 심은 데 뭐가 난다? 콩 난다. 같은 이치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인데 그의 생활 속에서 원수를 맺고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하고 당파를 만들고 술 취함과 방탕하면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기 욕심을 쫓아 살아가면서 어쩌다가 그에게 사랑, 희락, 기쁨, 오래 참은,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할 때 여러분 이 열매라는 단어를 단수형으로 썼습니다. 복수형으로 쓰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들 이렇게 말하자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분명히 9가지의 열매를 말씀하면서도 복수로 취급하지 않고 단수로 취급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닮아가야 할 겁니까? 예수님의 성품이요 인격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요 성도가 육체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요 여러분 내 취향에 따라 몇 개만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한 세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온전한 다스림 속에 있게 되어지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면 이 9가지의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참여의 열매는 전혀 없어. 성경적으로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이미지를 표현할 때 무엇으로 표현해요? 사과, 배 이런 거로 표현하나요? 뭐로 표현하는지 아세요? 보통 교회 가면 어렸을 때 보면 포도 송이로 표현하잖아요. 포도 송이로, 그죠? 함께 맺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맺음의 속에 사랑이 풍성하게 크게 맺을 수도 있고, 오래 참으면 그 옆에 작게 맺을 수도 있지만, 9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기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어느 한순간 내게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생 동안 추구해야 할 그런 예수님의 성품이요 인격입니다. 결국 성도는요, 무엇을 하느냐보다는 어떤 사람이 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뭐가 먼저요? 존재가 먼저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하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까? 어떤 분을 향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탄식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지난주에 보혜사가 돕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하반절을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내게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에게는 누가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예수의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아니에요. 선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인가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종욕과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해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죄의 성향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지닌 내적인 욕망을 뭡니까? 정욕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탐심은 뭡니까? 자꾸 의식적으로 자꾸 내 것으로 바치고자 하는, 그죠? 죄된 욕구를 탐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런 것들을 어디에 못 박는다?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요,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가 관영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육체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은요, 실질적으로 우리를 육체의 욕심을 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종욕과 이 탐심이라는 것을, 이 악한 본성의 쓴뿌리를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합니다. 제거하고 죽여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사람의 그 삶의 내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응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자신의 종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행위는요, 내 의지와 능력만으로는 정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도와주심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내주하심을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내 심령이 점점 메말라갑니까? 왜 예수 믿어도 즐겁지가 않습니까? 왜 내 속에 사랑이 자꾸 식어가고 냉정해집니까? 왜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격 때문에 분노하고, 그죠? 다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지 못할 때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